자, 저희가 이제 옮기시는 동안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이거 뭐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 뭐죠? 퍼즐. 자,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1000피스 퍼즐을 한번 맞췄습니다. 자, 이거 퍼즐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면서 자리 옮겨주세요. 자, 이 퍼즐 얼마나 큰 건지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퍼즐을 맞추는데 뭐가 있는지도 잘 한번 보세요. 자, 엄청 크죠? 이거 야, 이거 몇만 피스짜리 될까, 이거? 아, 소리요? 네. 자, 이거를 보면서 잘 한번 봐주세요. 이거를 보는데 계속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합니다. 사람은 계속 있죠. 사람이 있고 또 하나 계속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예, 요게 있습니다. 요게 계속 있어요. 이 완성도면을 처음부터 보고서 해야지 이 퍼즐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비전 캠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지 완성 도면을 보는 때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완성 도면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돌아가서 하는 사역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뭐냐면 교회에 돌아가서 하는 사역들이 매번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성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또 우리 설교에서도 이 비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생각한 게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처음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012년도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죠? 자, 2012년도에 자, 이런 사람 4사람이 이제 만났습니다. 엄청 젊죠? 자, 진짜 파릇파릇한 4사람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자,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2012년도 이렇게 4명이 4가정이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서 성경 공부한 곳이 이곳입니다. 저희 거실이 이게 다예요. 이쪽에는 TV입니다. TV. 그래서 한 요만큼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파를 놓을 수가 없어서 캠핑 의자 2개 놓고 있어요. 소파를 놓기에 너무 좁았습니다. 여기서 몇 명이죠? 저희 식구 5명, 김영희 장로네 식구 5명, 목사님 오시고 그때 최정윤네 집사님 식구가 4명. 15명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애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세미나를 또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지금 여기 엄청 좋잖아요. 다 앉아 있는데 이불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름에는 성경 캠프도 했어요. 뭐 말라기 개관, 그래서 막실 묵상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선교단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단을 구성을 하는데 저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서 우리가 이 모임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회의가 왔을 때 2015년도에 그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자훈련의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개인의 영적을 성장하고 그 영적 성장이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의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성장시키면 사람이 사업을 성장시킨다. 단순하다. 이것이 제일 법칙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말씀 속에서 성장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할 때 선교단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장 많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침례를 베푼다는 것, 이것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것은 양육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비전 캠프에 지금까지는 목자, 부목자, 비전 팀원만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우리 재직들, 집사님들이 다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청년 리더들도 왔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점심 식사 당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식사 안 먹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경찬 안 해도 돼요. 우리는요, 모든 한 명 한 명이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실은 그것을 좀 더 좀 원활하게 하는 양념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어떤 치장이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왜 모였냐면은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한 제자훈련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4년 2월까지 얼마큼 발전했냐면요. 참여나라는 14개국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한 교회는 약 한 500여 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한 수는 약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밴드에 2,047명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제자훈련 한 수를 왜 아냐면은 이거 교재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리더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사가지만 새로 사가는 분들의 카운트에 약 한 5,000명 정도가 이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현재 번역은 영어, 몽골어,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6 열린교회와 열린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제자훈련 JDTS 선교단이었죠. JDTS 선교단이 제자훈련을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제자훈련이 교회의 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개인은 영적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교회 선교와 어떻게 연합이 되고 교회 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제자훈련 해봤자 불평만 하고 이거 제자훈련만 해야 된다고 하고 교회에 분란만 일으킨다. 이런 피드백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직접적인 영적 성장, 개인의 영적 성장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그때도 이제 비전 캠프, 저희는 계속 비전 캠프를 했어요. 이 선교단에서 8월달 비전 캠프를 사슴의 동산에서 하면서 평신도 제자훈련 중심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사람 몇 명 안 되죠? 한 6, 7명,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평신도 중심의 제자훈련 기반의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개척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이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 소그룹 사역 훈련을 우리가 해보자. 저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 말씀도 뭐냐면 전도와 양육을 혼자가 아닌 팀으로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고요. 그리고 계속 제자들을 둘씩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둘씩 보내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나바, 마가, 실라, 누가, 디모데 모두가 이 팀을 이뤄서 2명씩 팀을 이뤄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선교단의 그래서 핵심 교재는 뭐냐면 전도 과정의 책이 있고요. 양육 과정의 책이 있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소그룹 과정의 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사
우리가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도 과정과 양육 과정을 해요. 그리고 장로 우리가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소그룹 과정까지 하고 소그룹에서 목자, 부목자 역할을 또 해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직 소그룹 과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소그룹 과정을 꼭 하셔야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금요일 날 예배로 안 모이고 각자 목장에서 모일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참여해도 굉장히 좋지만 이 원리를 알고 참여하면은 그들이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혔냐면 구도자가 있는데 다 교회가 달랐어요. 나의 구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면은 이 구도자를 케어할 수 있겠는데 끝내는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뭐냐면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반이 되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선교단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헌신적인 제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뭐였냐면 열린 선교단의 사명은 가장 좋은 제자 훈련 시스템을 통해 성도를 깨우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성장을 돕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또 사역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전도, 양육,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 도구를 통해서 이 사역 가치들을 이뤄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이걸 실질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걸 실질적으로 돼서 어떻게 이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는지 우리는 각자의 교회에서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졌던 교회 개척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가 같이 보았던 책이 이 도시 지역에 도시 지역에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이 팀 켈러의 가장 최고의 선교 방법은 교회 개척이고 그리고 그것은 도시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럼 이 도시 교회 개척이 지금은 재림교회에서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재림교회적인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잃어버린 일정의 회복이라는 책을 보고 이것이 재림교회 초기 재림교회의 어떤 형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이 게이트웨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형태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적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교회 개척 비전과 비전팀을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연구를 하고 또 선교단에서 교회 개척팀을 모집을 해서 교회 개척을 이제 실행을 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아까 그 교회 개척의 비전을 세웠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무엇을 기반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저희가 또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훈련 중심의 소그룹 중심 교회,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역량, 게이트웨이 교회가 어떤지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말씀이 여러 개로 되어 있다. 어떤 분은 예언의 신, 어떤 분은 교회 진함, 어떤 분은 교과, 어떤 분은 나름대로의 성경 어떤 통독표.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의 말씀으로 통합을 하자. 하나의 메시지, 원 메시지로 통합을 하자라는 것, 이제 이 원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우리가 중점 둬야 될 것을 갖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과 단점을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속 통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도 이 LT의
본문 중에 하나로 되고, 이 LT를 우리가 아침에 이야기하면 그날 묵상한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마지막 평가를 했을 때 이런 8가지의 어떤 영역 중에서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8가지 영역 중에서 이 가장 최소치가 되는 요소를 성장시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인적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기 전에 전인적 소그룹을 목표로 두었고요. 그 1년을 지난 다음에 2021년 말에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영감적인 예배가 가장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영감적인 예배를 목표로 두고 그 영감적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영감적인 예배가 여기 이제 보면은 70 몇 점이었죠? 60 몇 점에서 76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2024년 가장 낮은 점수가 이제 은사중심적 사역과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전인적 소그룹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023년에 저희가 은사중심적 사역과 전인적 소그룹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말에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이제 오르고 차이가 좀 없었는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전인적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전인적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는 평균 점수는 작년과 같았지만 2022년에 76점, 202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김혜영 집사님께서 같이 이따가 뭐죠? 비전 캘린더 내일 비전 캘린더 할 때 또 설명을 또 주실 것입니다. 36열린교회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 공동체의 선한 가마력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여 재림을 준비한다. 핵심 가치는 4가지입니다. 예배, 제자훈련, 소그룹, 가마력.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제자훈련은 작은 예수로 양육되며 전도하는 것이고요. 소그룹은 생명력을 가진 영적 공동체로 배가하는 것이에요. 가마력은 감동을 주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지금 사역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가 우리의 사역에 배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핵심 가치를 사역에 배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의 소그룹 9명에서 현재 5개의 소그룹 약 140명 정도, 그리고 VIP가 48명입니다. 그 청작년에 제자훈련을 하는 퍼센트수가 98%입니다. 그리고 NCD 검사는 79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점수를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세워놨던 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떨 때는 평가하기도 했고 또 더 공부하기도 했고 했을 때 이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열린교회 핵심 사역 4가지는요. 예배, 제자 훈련, 소그룹, 가마력이에요. 이 4가지 핵심 사역에 얼마나 그 가치가 녹아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영감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VIP를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실은 우리 예배는 되게 설교가 쉬워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연구적인 설교가 아니라 누구나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경찬이 길고요. 간증이 있는,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어떤 감동을 쭉 느낄 수 있도록 예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어떤 설교자는 PPT 있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더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PPT 화면에 나오는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PPT를 통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직분의 제자훈련을 담고, 그리고 수료식을 할 때마다 풍성한 수료식을 하고, 또 평신도가 직접 제자훈련을 하고, 또 묵상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는 것이에요. 소그룹은 또 우리가 금요 소그룹도 있고, 또 평신도가 VIP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계속 침례자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 소그룹이 생명력을 가진 영적 공동체로 배가하는 이 핵심 가치를 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마력이에요. 이러한 가마력, 감동을 주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삼 입시팀도 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여러 운동도 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과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섬김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VIP가 없는 목장이 없어요. 다 VIP가 있고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각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선교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주제가 또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왜 나타나게 되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열린 선교단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주환합회 협력 및 지도를 해서 36 열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36 열린 교회에서 오프라인 교회를 먼저 개척하기보다는 이 온라인 교회를 먼저 개척을 비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 선교단과 36 열린 교회와 서중원합회가 온라인 교회 개척팀을 만들어서 2022년 1년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이 좀 달라졌네요. 이 그림이 아닌데. 네. 자, 요거는 이제 예, 이건 옛날 그림이에요. 이거 36대학교 들어갈 때 사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진이 어쩐지 좀 예. 그래서 다음 사진 열린 온라인 교회 개척한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2023년 7월에 이렇게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36 열린 교회와 열린 선교단과 36 열린 교회는 그래도 연합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교회를 생기다 보니까 이 세 주체를 연합시키고 비전을 공유하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36 열린 교회에서는 온라인 교회가 개척되었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셨지만 이것을 같은 비전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고민이 좀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조직은 개 교회가 독립된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이 아니에요. 같은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군데서 결정이 된 거는 그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옆에 교회에 그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 열린 교회에서 결정된 결정은 36 열린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열린 온라인 교회에서 되는 결정은 열린 온라인 교회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1년 내내 사실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찾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선교단이 있었고요. 그 2012년도에 열린 선교단이 이제 만들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36 열린 교회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36 열린 선교단 개척팀을 통해서 36 열린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비전을 막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온라인 열린 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선교단도 들어가시고 36 열린 교회 분들도 있었지만 선교단과는 연결이 되는 듯 했지만 36 열린 교회에 어떻게 연결이 돼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진 교회예요? 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돼요. 다음 교회를 개척을 하면 지금도 이렇게 비전이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떻게 비전을 공유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비전을 가진 선교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는지 그 인식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각 선교 공동체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선교 공동체가 어떤 조직의 형태로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의 교회를 조직적으로 협력해서 개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래 우리랑 뭐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데 계속 지나다 보면 저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굳이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선교단은 또 뭐지? 온라인 교회는 뭐지? 안식도 여기 뭐 온라인 교회 계신 분들이 안식일에는 36 열린 교회를 참여하시는데 그분은 열린 교회 교인인지 온라인 교회 교인인지 뭐 또 온라인 교회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작년 이제 12월 달에 게이트웨이 교회를 이제 청소년 부장, 선교부장님이 다녀오시고 저희에게 정말 해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사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절할 때 그런 해답을 가지고 오실 수가 없는데 전혀 우리가 정말 고민하던 것을 해답을 가져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게이트웨이 교회의 협력 시스템이었어요. 여기도 4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마력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교회와 가마력 센터가 여기 어드바이저리 미팅이라는 게이트웨이 교회의 어드바이저리 미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 교회들이 또 여기 보면 처치보드나 여기 어디야 이스트 컴퍼니의 리더십 뭐 여기 웨스트 컴퍼니의 리더십 각자의 또 어떤 직원회를 통해서 전체 어드바이저리 미팅을 통해서 나온 것에 또 자체적인 회의를 해서 이들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 형태의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서종환합회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조직체를 갖추어도 되느냐. 근데 서종환합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마다 협의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은 뭐냐면 합회에서는 협의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그 교회가 서로 협의체인지도 모르고 비전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해야 될 때는 뭐냐면 각 교회의 장로님들은 여기서 우리가 굳이 그걸로 가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회에서도 이런 구성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직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와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회에 문의를 했을 때 합회에서도 우리 교회라면은 이러한 협의체를 진정한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그러면 같이 실험적으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에 우리 비전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독립적인 지위였어요. 근데 36 열린교회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이제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지난달까지도 대학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회 지교회로서 어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없진 않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런 조직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대학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서종환합회의 지도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비전 회의를 통해서 대학교회 지교회부터 분리되는 것을 결의를 하고 또 리더분들과 계속 1월 달에 논의를 해서 이제 3월 2일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겼던 것은 뭐냐면 이재훈 목사님이 대학교회에서 파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파견의 복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의 파견의 복귀는 우리가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게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에 있어서 뭐 현대원 목사님이 파견을 복귀해야 된다. 그럼 현대원 목사님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을 세운 다음에 그 비전에 맞게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이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대학에 이재훈 목사님이 어떤 선교적 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있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도 나름대로 그 선교적인 어떤 목회적인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복귀를 결정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도 이제 서종환합회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열린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저 36 열린교회에서 이제 먼저 열린선교단에서 이제 대표를 3명 뽑았습니다. 강종동 목사님 그리고 저와 윤상현 집사. 제가 이 선교단 단장이에요. 36 열린교회 지도 책임 장로기도 하지만 이 선교단 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대표로 되고요. 36 열린교회에서는 김영희 장로님, 책임 장로님 김영희 장로님 그리고 김혜영 집사님 그리고 박수미 집사님 이 세 분을 대표로 선출했고요. 열린 온라인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현대원 목사님하고 민혁기 사부님, 집사기도 하고 목회자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혁기 사부님하고 최윤석 집사님 이렇게 3명이 9명 총 9명이 이 열린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다 구성이 됐고 수요일까지 구성이 됐고요. 내일 첫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협의체는요.
앞으로 저희는 교회를 더 개척할 겁니다. 지금은 뭐 열린선교단, 삼육열린교회, 열린온라인교회 있지만 뭐 땡땡열린교회, 땡땡열린교회, 땡땡열린교회가 계속 이렇게 개척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개척이 될 때마다 이 중심의 부분에는 이 열린협의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되고 비전이 세워질 때 이 협의체들을 통해서 그 비전이 계속 지속되고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젊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이때 우리가 뭐를 할지 사실은 몰랐어요. 김영희 장로님 불만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성경 공부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선교단을 만들겠다 이런 거 생각 전혀 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선교단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모여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는 모임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 교회를 개척하자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그때 맹세한 게 뭐냐면 우린 절대 교회를 개척하지 말자. 우린 절대 한 교회로 모이지 말자. 각자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하자.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한 교회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뭐냐면 그래 이런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때는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 온라인에 대한 구도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교회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80명 정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구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구도자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뭐 서울에서 저기 경상도에 있는 구도자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선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종환 앞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어드바이저리 미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게 있을지 또 몰라요. 이런 협의체를 다음에 어떤 게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라고 저에게 물어도 저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 내일 어떻게 협의될지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청년들도 왔는데요. 저희 교회가 저는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패스파인더 사역을. 이게 지금 대총의 패스파인더 커리큘럼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참고 삼아서 청년들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드벤처가 6년이에요. 패스파인더가 6년입니다. 엠버서더가 6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Y가 엠버서더까지 통합이 되는 건데 그 앞에 AY를 엠버서더라고 해서 고등과 대학교 과정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패스파인더 없었어요. 제가 패스파인더를 10년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파인더 사역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교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 한 2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김병진 대장님이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서중환 앞에서 굉장히 잘하는 패스파인더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패스파인더 잘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굉장히 선교적이에요. 작년에 그 입시팀 애들이 학교 떨어져도 다 패스파인더는 해도 안 되냐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TLT가 저희가 이제 중등부 TLT를 하는데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TLT는 김민영 대장님이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고등부와 청년부를 같이 합쳐서 해요. 이게 엠버서더 과정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나라 청년 중에 이거 엠버서더 과정 하는 데가 전도사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하건대 이 엠버서더 과정이 고등 청년, 그러니까 초기 청년까지는 이 엠버서더 과정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대로 맞춰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인 과정 우리 최윤석 집사님이랑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인 과정만 따로 떼어놓은 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부러 그냥 막 떼어놓은 게 아니라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우리가 떼어놓은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제자훈련도 우리가 커리큘럼을 먼저 세워놓고 그게 맞는지 실험을 해본 것처럼 이 어린이 청소년 과정도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앰버서더와 이쪽 앰버서더 과정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가장 선교가 활성이 되어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이 같이 해? 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왜 사회인으로 따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뭐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셔도 좋고요. 또 이 앰버서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앰버서더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교재 안에 모든 과정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이 앰버서더 과정 중에 두 개의 리더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마스터 가이드, 하나는 SYL. 마스터 가이드는 나는 커서 패스파인더 지도자가 되겠다. SYL은 나는 커서 청년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초기 청년들이 내가 미래의 재림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느 분야의 지도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때가 이 앰버서더 과정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리더십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는 어디 선교사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여기서도 그 기본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특별히 참여한 청년 리더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에요. 딥 체인지 오어 슬로우 데스입니다. 깊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주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영에 대한 책이기도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화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언제든지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 점진적 변화를 얘기하는데 점진적 변화는 사실은 난 언젠가는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변화가 잘 안 되면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변화는 결코 과거의 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연장성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변화는 뭐냐면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36 열린교회 이런 열린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전의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비가역적인 변화를 이미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면 이 변화들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안에서 이런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제목을 보면서 감정이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제가 준비한 것과 너무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면은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같이 해도 두려워. 같이 해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해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믿음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제가 재혜종 목사님을 만났어요. 재혜종 목사님이 이제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총장님이 되셨는데 오늘 저를 만나더니 36 열린교회는 이제 올해 이제 있다가 정리를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 따로 이제 독립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어디 있을 때를 좀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땠겠어요? 두려웠어요. 나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그냥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냥 배려를 해서 우리가 뭐 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무료로 있다가 아주 좀 찾아봐라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나가면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담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뭐 우리는 해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뭐 없어. 해체하면 되는 거지 뭐. 각자 알아서 교회 가면 되지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뒤로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나가면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임대료를 내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다 원활하게 하려고 했었지 여기에 어떤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들이면서 여기에 남아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지 좀 다시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담대를 제가 한문으로 봤더니 담이 그 쓸개더라고요. 쓸개가 커지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이게 담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지금까지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담대하게 같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